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누구나가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가 다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러다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3차 대전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우리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관심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휴거라고 봅니다. 제가 감리교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황강리에서부터 양까지 약 4km인데 그걸 새벽에 추운 날에도 오토바이 타고 신앙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그 188자인가? 그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말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나는 처음부터 그 휴거에 관한 그 찬양과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찔림이 왔고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 또 생각과 믿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너무나 맨날 마지막 때 그런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휴거라는 말을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를 다 새 언약을 위해서 중보를 다 마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7년 동안 계시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순서입니다. 공중재림은 분명히 있고 공중재림 후에 공중재림 7년 동안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물론 첫째로 계시록이 정확히 열려야 돼요. 근데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저도 계시록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계시록을 매일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100%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보는 게 맞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진리는 있습니다. 100%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저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성령님,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99%, 누군가는 98%, 누군가는 70%, 80%, 또 50%, 60%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하고 또 날마다 주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데 오늘도 참 어려운 그 내용들이 많이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왜? 자기 보는 눈 높이와 있고 또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틀 안에서 구원이라는 틀 안에서 각자가 좀 다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24장이라고 하는 24라는 숫자를 받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강림하실 때 이 땅의 환경들이 다 달라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고 또 교회도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도 일반 교회가 있고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다른 사람들의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교회 안에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성전 바깥이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영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것을 막 섞어놨어요. 막 섞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이 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도 100%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전 이제 어쨌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목사 안수 받고 나면 하나님이 능력 줘서 그동안 훈련 받은 게 있잖아요. 자그마치 16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막 능력이 나타나서 뭐 막 부흥을 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커녕 뭐 점점 더 낮에는 나가서 뭐 오전에 일하고 뭐 그렇게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자, 어쨌든 우리가 말씀 하나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 이 내용은요, 전 지구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구적으로. 예,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또 뭐 지금 오늘 당장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나라가 완전히 전쟁과 난리와 그 소문이 납니다. 화산과 또 지진 거의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본격적인 재난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재난이 분명히 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과거에 말씀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우리가 다 제대로 찾아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확하게만 안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앞으로는 엄청난 재난이 오는데 그 재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난의 시작이다. 본격적인 재난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실제 그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대로 해석해야 되지만 또 영의 눈으로 영의 그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잉태하다, 해산하다, 전쟁, 환란, 그 다음에
환경에서 오는 이 기근 이런 것도 다 재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정에게 임했을 때 오는 변화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재난이 있을 때는 다른 면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7년 환화도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당하는 장면들이 다 달라요. 그것을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인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인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제가 처음에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인자는 깨달을지언정. 이것을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해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압니다. 이 내용이 뭔지.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도 이제는 거의 내용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그 계시록의 사건을 꽤 가는 데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져간 것을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건 유대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71회라는 나라를 그 연수를 딱 정해놨어요. 69회가 지나갔어요. 한 일에 남았습니다. 시작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서 71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상 재림하면서 한 일회가 끝마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까지예요. 그 이후는 유대인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대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한 일회 동안에 전 3년 반 끝나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기는 자가 바로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인데 이 사람들이 이겨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에서 보좌에 앉은 자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왕하는 딱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내터 뛰라 그래요. 왜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3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잘 들어가서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루는 것은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건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도망가야 될 곳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7년 환란 3년 반 이후에는 전 지구의 4분의 3이 멸망당합니다. 이거 어느 산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4분의 1이 도피성입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멸망에 가장 적그러다가 보지 않았을 때 도망가라. 어디로? 도피성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 이건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지금의 우리 교회의 관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붕이 편편합니다. 지붕이. 그래서요, 제가 찾아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설교할 때 지붕 위에서 설교합니다.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이 얘기예요. 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그 밭에 일하잖아요. 곡식을 위해서, 채소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뒤돌아서서 겉옷,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옷은 우리 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은 부패고 겉옷은 나중에 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뒤돌아서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한동안 결혼한 자매들이 아기를 안 낳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 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임신한 사람과 여자와 젖 먹이는 그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화가 있어요. 왜? 그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임신한 사람이라든가 또 아이에게 젖 먹인 사람 뜻도 있지만 여기에 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후 3년 만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 밑에는 안식일이나 겨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안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쨌든 법을 범하는 거죠. 겨울에,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리라.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의 환란을 말해요. 그때는요, 노아 홍수, 이제 그 뒤에도 보면 노아 홍수라는 단어를 또 쓰는데, 노아 때 천지가 개벽합니다. 노아의 때 바다들이 히말라야 산맥이 돼요. 그래서 지금 높은 꼭대기에 소금 광산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의 4분의 3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환란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분이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데 순종하는 사람들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서부터 보면 32절서부터 보면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시험관계에서 그렇게 읽어볼 수는 없고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유대인들이 지금 어쨌든 회복이 됐잖아요. 70년이 넘었어요. 유대인 나라가 다시 생겨난 지가. 근데 그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공중강림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36절 그러나 그때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입니다. 비밀. 어떤 사람은 뭐 절기를 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절기를 모르시나요? 선지자들이 절기를 모르시나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 때와 같이 이 홍수 때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또 뭐 여러 각도로 말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시간상 말할 수는 없고 그 뒤에부터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40절부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저도 요새 밭에 가서 계속 일합니다. 예, 밭에 가서 계속 일해요. 내가 밭에 가서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되지만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가 일꾼이잖아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뭐 전도라든가 그런 개념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러한 환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더 버려둠을 당한다. 맷돌질을 어디서 해요? 집 안에서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 바깥에서 구약시대 때 그 성막 개념으로 보면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왕과 제사장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맷돌을 어디서 가래요? 집 안에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집 안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 당합니다. 우리가 볼 때 목사님들은 다 올라가고 장로들은 다 올라가고 평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뒤에 나옵니다. 들림을 받을 만한 믿음이 사람은 들림을 받습니다. 자, 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 밑에 가서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음식을 나눠준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천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들림을 받다, 들림을 받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 열천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볼 때도 알 수 있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의 준비가 덜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 캄캄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 이후에는 캄캄합니다. 전 세계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다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만 지금 명목상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 쳐놓고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는 들림받고 5처녀는 못 들림받은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지금 이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도들과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히 설 수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님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른비의 성령님의 사역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기름 부음의 사역은 다릅니다. 달라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는 그 기름 부음이,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기 서기 위함이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의 근본은요, 기초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새 언약에 대한 완성인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중보하고 계실 때에 새 언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데,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았습니다. 근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 속에 묻어놨어요. 감춰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사, 기름 부음을요, 나타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들림받지 못합니다.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능력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이 능력을 가지고요, 땅속에 묻어놓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설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땅속에 묻었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자기의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큰 이슈가 있죠. 데이비드 차가 지금 공금도 횡령하고 뭐 어쨌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보화 재물들을요, 땅에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능력자라 할지라도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교회에서 말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비드라,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비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납니다. 아비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 온전한 믿음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 아비들이고요, 온전한 믿음에까지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버지 이름 뭐예요? 태초에 우리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를 다 마치고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비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고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회복해가는, 새로운 세상을 이뤄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영적 아비들입니다. 자, 이제 저 유대인,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교회, 이 교회도 아니고요, 저 유대인들이 기초고 이 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새로운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곳의 왕으로, 그곳의 만주의 주 통치자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에서요,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이란, 리비아, 예멘 연합을 해서 유대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에게 누가 앉아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저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마겟돈 전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 주님은요 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엔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멸망당합니다. 이 순서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사랑해야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은요, 공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이 땅에 세계 4분의 1 남아있는 도피성과 연합을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시안 일구 금주대교회 사도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원하신 태초의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순종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적 아비들에 대해서 또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그 태초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알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데 저희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 있는 일구 금주대교회 사도들과 이견자들에게 이러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 일을 위해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